할렐루야. 저희 목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했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받으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열방 제작의 청년 회장이신 김일 여사님께서 첫 번째로 작사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시네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유일관사님의 설교 듣기 전에 이영민 형제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복음 통해 열방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월달 주요 사역 및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째로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정말 많이 위기입니다. 정말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는데 정말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인 만큼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 제9차 국제전도자 영어캠프가 LA에서 진행됩니다. 영어 캠프를 위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A 10비전, 요코리아 샵 200비전, 왕들 앞에 예언하리라는 비전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5년부터 10년 청년분들이 모두 왕들 앞에 예언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이상으로 한현우 청년의 구호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구호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할 텐데 저희 양준호 목사님께서 서민욱 권사님이랑 유시원 청년이랑 2주 동안 해외에 가셔가지고 사역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호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저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명 안 한 것 같아서 한 분 안 한 것 같아서 다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교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청년회장에서 김일 권사님의 설교 들을 준비 되셨나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끝까지 우리 교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족속과 관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목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아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담대함 가지고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포 청년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조금 이렇게 좀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막 너무 막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어가지고 찬양은 너무 힘이 나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은 너무나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힘있게 찬양하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한 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15장 12절을 저희가 읽게 되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처음부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자였냐?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 아브라함 인물이 잘했던 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이기는 했어요. 그 장면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롯이라는 이 조카가 있을 때 조카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느 땅을 갔던 상관없다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을 때 갈 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써 있지만 그는 어떻게 했냐면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길을 모르지만 출발할 수 있다는 거.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험을 결국 한번 하세요. 직접. 그게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그 장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전에 정말로 시험해 보시는 딱 한 번의 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아브라함이 단단하게
막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숨줄이 걸려 있을 때 와이프를 뭐라고 하죠? 나의 누이다, 나의 동생이고 여동생이고, 그렇게 속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 되게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누가 같을까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어떤 날은 막 뭐든 해도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이 막뭐 일을 많이 시켜도 좋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도 막 행복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별일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뜬금없이 두려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 기복이 있거든요. 사람은 불안전하거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를 택해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일 때 여러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니까 족속이 차지한 땅을 줄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기 나온 족속들은 다 어떤 족속이냐면 추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기고 또 어떤 성도 이겼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런 성들이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미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뭐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 직전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충분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약을 혼자 막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너의 그 자손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방의 땅에 간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간 종노릇 할 거라고? 400년이나 종노릇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를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뭐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왜 굳이 400년의 시간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시간을 준비시키실까? 400년이 과연 필요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을 때는 많아봤자 아브라함 혼자 있고 또 누구 있을까요? 아내 사라 한 명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몇 명 있겠어요? 아직 아들도 태어나기 전이야. 그럼 뭐 종이나 몇 명 있거나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그 롯이라는 조카가 자기들의 재산과 종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그 장면을 보니까 대충 종 몇 명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사레와 종 몇 명 있은 그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건 뭐냐면 너의 자손이 별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뒤에 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 엄청나게 넓은 이 땅을 다 차지할 거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을 굳이 애굽에 보내실까요? 어떻게 성경은 애굽에 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낳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12명의 아들들을 쫙쫙 유다부터 뭐 쫙 낳아요. 네, 레이부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셉과 그 동생까지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2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명과 이삭과 이렇게 해서 이 자손들이 종을 빼고서 60명 정도의 이 가족 구성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을 거쳐가지고 애굽이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여러분 60명 가지고 무슨 6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본사에 직원이 2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눈에 딱 들어와요. 60명이면 우리 그 4시에 일산에서 4시에 예배 드리는 그 정도 인원. 그 정도 인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다?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시는 장면은 뭐냐면 이들이 이 60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엄청난 그 가나안 애굽으로부터 있는 엄청난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60명 가지고 그 땅 차지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는요, 이 사막 같은 가운데 여기다 우물 하나 파놓고 여기다 가운데 우물 하나 파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족장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을 하나 형성하는 게 말만 마을이죠. 여기다 우물 하나 파고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동물 키우고 뭐 농사도 조금 짓고 이렇게 모여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여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 각자의 자리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런 이 무리가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쟁취해서 이들을 죽이고 전투에서 또 죽이고 또 전투에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전쟁하고 싸우고 또 넓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이들을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애굽에 보내셔. 애굽에 보냈을 때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을 때 몇 명 정도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200만 명.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6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만 명. 이 말이 됩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400년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있다고 저 숫자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거의 세계관 최강이었어요. 세계관 최강자. 여러분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마블 이런 영화들 보면 뭐예요? 거기에 그 영웅급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에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냥 거의 역대 최강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요. 어제도 영민 형제랑 이제 수요일 때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기 힘이 약한 어떤 나라에 가서 성장을 하는 게 여러분이 크게 빠르게 클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면 미국과 같이 엄청나게 안전하고 짱짜고 힘센 나라에서 인프라가 다 갖춰진 데서 여러분이 크는 게 더 빠른 성장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60명을 이 당시에 가장 센 나라에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사람들이 잊고 나서부터는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난 가운데 훈련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명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또 뭘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재산, 엄청난 부, 엄청난 식량, 엄청난 인구. 여러분 이게 60명이 그냥 밖에서 뺑뺑뺑 돌았으면 가능할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 들어가는 시간이 낭비인 것 같아요.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으면 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긴 할 건데 그 동안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을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대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애굽을 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애굽을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몸집을 불리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고난 받을수록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도 어떻게 하죠? 항상 잡초에 비유되잖아요.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쓰러지지 않아.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해? 더 크게 타올라. 더 올라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성이 얼마나 이 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까? 애굽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주옥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라가 힘들다, 내 상황이 힘들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 보내는 시간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종노릇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섬겼대요. 13절에 400년 동안 객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의 본 주인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대요. 하지만 그들이 400년에 나올 때는 이만한, 들어갈 때는 저기 가장 주니어급, 책으로 따지면 가장 약한 몸인데 나올 때는 헤비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놀랍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쯤이면 엄청난 몸집이 돼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좀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놀랍도록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60명이 200만 명이 될 줄 알았냐고요. 이렇게 오니까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200만이면 공이 4개잖아요. 여기다 쉼표 하나 딱 받고 쉼표 받고. 잘 보세요. 60명이 200만이 됐다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공 하나 빼고 그럼 20만을 6으로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몇 나와요? 대충 해도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분 6으로 나누면 이 200만 명이 지금 최소 여기다 곱하면 3000%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놀라운 성장률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률을 겪은 나라가 또 어딘 줄 아세요? 그것도 대한민국이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한민국 정말 진짜 특별하다. 왜냐하면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았거든요.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의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는 시간이 있대요.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이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모습에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 가운데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할 거는 믿음,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늘려갈 때는 늘려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부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은 그 당대 너무 악한 땅이었대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 음란함을 넘어가지고 동성애 정도도 아니에요. 막 수간, 뭔지 알아요? 동물들이랑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물건이랑 성관계를 맺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사를 얘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해서 이제 사람을 드려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애기들을 제물로 드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뭐 옛날에 원주민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다큐나 이런 데서 다뤄보는 거 보면은 사람 애기들을 일부러 막 신들은 어린 애들을 좋아한다면서 어린 애들을 막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엄청난 죄악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일반적인 죄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겁니까?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더 이상 되돌아올 길이 없을 정도의 악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몇 년을 주셨다고요? 400년이나 주셨어. 근데 이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의 때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계속 주고 계세요. 돌아올 기회를. 근데 안 돌아올 사람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사람은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몸을 불려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시간 동안 이 아모리 족속은 400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죄만 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200만 명대가 되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이 200만 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내 삶에 지금 몸이 60명 아니 3명 같은 거야.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200만 명과 아니 1000만 명과 같은 몸집으로 불려서 나중에 아직 정말로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해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자고 있는 자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약속이 창세기 때던 약속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넘어서 어디서? 민수기를 넘어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거야. 놀랍지 않으세요? 이루어진다니까 진짜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몸집이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 군사와 같은 자들이 되는데 어떤 자들은 더 죄에 빠져서 죄만 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싹 다 죽였다고. 왜? 그들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남겨놨다가 죄에 어떻게 돼요? 빠져버릴까 봐. 그럴까 봐 그 거룩성을 지키라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때 한 명도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살려요. 다 죽여요. 다 죽여. 아이, 노인,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멸절시킵니다. 너무 무자비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장면만 보면. 하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죄는 이미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떤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서 크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왔다가 돌아가서 나중에 제대로 같이 이렇게 훈련받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놀랍도록 이제 막 이 책이 커져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혼자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약속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기다,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면 굳이 여기다 왜 넣어놓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고 여러분도 함께 깨달아서 그렇게 훈련받으며 제대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깨닫는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졸리세요? 눈에 힘을 딱 주세요. 저도 오늘 5시간도 못 잤어.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했다가 왔어요. 나도 피곤해요. 지하철 기차에서 맨날 이렇게 졸다가 쓰러질 것 같이 하다가 온다니까. 일어나서 듣든가. 3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졸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용사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졸면서 나갑니까? 어떤 용사가 희쭈구리하게 나갑니까?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들이 금식을 하되,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더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티내지 말라라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나가는데 남에게 저 이렇게 피곤해요, 저 힘들어서 요즘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힘들어도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지치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누구보다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셔야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나오실 때는 그들은 용사였어요. 용사.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이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일반인이 아니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냥 이 상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후딱 간다니까. 지금 이제 20대 다 후반이잖아요. 올해 벌써 지금 6월이에요. 6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벌써 5월 다 끝났어요. 다음 주면 6월이에요. 그쵸? 깜짝 놀랐다니까, 오늘 날짜 보고. 벌써 5월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반이 날아간 거예요. 26년. 올해 반 뭐 하셨습니까? 6개월 동안. 기억나세요? 뭐다 보내셨어요? 6개월. 기억 안 나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잘 훈련받아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셔야 돼요. 놀랍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악역하면 뭐합니까? 제가 맨날 잔소리하면 뭐예요?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바뀌지도 않지만, 제가 잔소리한다고 여러분이 달라질 거였으면 진작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로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그 마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놀랍도록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들을 때마다 깨닫잖아요. 들을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또 새기는 거예요. 또 한 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와, 맞아, 내가 오늘 삶에 나도 좀 이렇게 지쳐 있었구나, 너무.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살아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막 먹다 보면. 그러게 오늘도 함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기도문 하시고 간절히 함께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군사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고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며 놀랍도록 달려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매 순간 통치하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여라라바 이여라라바 시여라라바 스카라. 아버지여,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자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여 주여. 아버지 야라라바 샤라라바 스카라라바. 아버지여, 야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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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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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야라라바 샤라라바 스카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 아버지여,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아버지여, 하나님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질 때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더러분들 시간 예수의 피로 끊어냅니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냅니다. 주여 아버지 야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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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신뢰함으로 달려나가는 시간이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며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예배자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라라바 샤라라바 스카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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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예수의 보혈을 버림도 말까지 말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주님 주여.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우상이었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성령님 주여 아바야라라바 샤라라바야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곁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전쟁 천사를 여러분에 파송하여서 여러분의 온 인생들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에게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합당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이 아버지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밭에 심겨줘서 아버지 제 역할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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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포성제 형제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 놀러갈 때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주의 용사들,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주의 군사들,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군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간생 중심으로 뭉쳐서 이 나라를 살리는 비전들 아버지 계속해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귀중한 성령으로 아버지 삶은 계속 변화됩니다.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나갈 때 아버지 두 걸음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소생하시옵소서. 아버지 푸른 풀밭에서 아버지 초장에서 아버지 불을 뜯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귀중한 땅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먹고 마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도 가까이 아버지 저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열립니다.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옷자락에 아버지 옷자락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고비 기르게 하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찬양 인사 임할지어다. 찬양 인사 임할지어다. 말씀이 이해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이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의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해결될지어다. 주여 모든 두려움의 영역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 임할지어다. 주여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아버지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깊은 아버지 아주 깊은 아버지 말씀 속으로 아버지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영성으로
아버지 자들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어떤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아버지 굳건히 아버지만 바라보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